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05페이지, 406페이지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405페이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모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한 젊은 여인이 자기의 잠자리에 들어와서 누웠다가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하니까 자다가 정말 어안이 벙벙 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오히려 룻의 나오미에 대한 헤세드는 변함없는 그 자비와 은혜, 인애를 이야기합니다. 그 헤세드 를 칭찬을 했고 룻을 축복해주며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차가 있다. 내가 첫 번째가 아니다. 나보다 먼저인 사람이 있다. 나보다 더 책임이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온 이야기였고 이처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었어요. 이때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때, 그때가 이제 사사시대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이 보아스의 행동이 정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룻이 사람들의 그 좋은 평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금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띄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는 게 있죠. 근데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배려라는 그 단어의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뭐라고 내렸냐면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배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 같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 가장 잘 아시거든요. 항상 사랑과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만 알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왜 내려와야 돼?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 이랬으면 우리에게는 구원, 천국, 영생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겉옷에 보리를 6번 대어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소매 없는 외투를 얘기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는 숄 같은 거. 예. 근데 이제 옛날 그 그림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어깨를 두르고 이렇게 얼굴까지 이렇게 두를 수 있는,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것을. 통으로 된 그 넓은 겉옷이라서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였어요. 6번에 걸쳐서 그 룻이 이제 겉옷을 이렇게 펼치면 거기에 보리를 6번을 이렇게 부어준 거예요. 룻이 갖고 갈 수 있는 최대치의 많은 양을 담아준 건데, 뭐 이것은 뭐 학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다릅니다.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뭐 14리터, 뭐 46리터다, 뭐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뭘 뜻하냐?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약속의 징표, 그리고 룻과 나오미를 위해 희생할 것을 약속하는,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그 행동은 룻이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규례라는 게 있죠. 6년은 봉사와 수고의 기간, 그리고 7년째는 안식과 해방의 기간. 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6번을 이제 보리를 부어주잖아요. 그게 이제 수고의 긴 기간이 이제 끝난다, 이제 끝날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어쩌면 룻보다 나오미가 더 떨릴 수도 있죠. 자기가 시킨 일이라서 내가 말한 대로 잘하고 있을까? 얘가 잘하고 있을까? 도대체 보아스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래서 잠 못 이루고 이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여기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너는 누구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너는 여전히 모압에서 온 여인이냐? 아니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사람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버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우리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에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려드리죠, 어머니께. 이것은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죠. 보아스도 분명 룻의 이런 행동이 나오미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는 일을 통해서 나오미의 생각을 따를 용의가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나오미 역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한 그 행동을 보면서 오케이, 그 의미를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빈손은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게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근데 그 빈 것을 이제는 보아스가 채워줄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난한
이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주님의 햇새대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빈 것 같았으나 또 그 빈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비우셨다면 주님으로 채우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룻에게 이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일의 결과를 앉아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스는 반드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이 일을 속히 성취할 사람인 것을 믿었어요. 나오미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로 작정을 한 거죠. 지금은 오직 보아스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어느 교회 로비에 이런 글자가 쓰여 있대요. 뭐라고 이제 거기 이렇게 로비에 딱 붙어 있대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렇게 붙어 있대요. 너무 좋지 않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예.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두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 홍해 앞에서 막 그 애굽의 군대가 막 이제 쫓아오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46편 10절 말씀. 이 말씀은 저도 많이 이 말씀을 적용을 했어요. 언제 적용을 했냐면 취임하기 전에.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이 찬송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너가 봐라. 예, 이 말씀을 계속 주셨거든요. 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 믿고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릴 줄 알고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보아스처럼 배려하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의 그 덕목을 잘 지켜낼 수 있고 말씀을 잘 알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